나오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예수님은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1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만물과 교회의 주권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만물과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심으로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당면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고백을 사도 요한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행정, 교통,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물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범죄와 타락이 가득했고 음란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인내로 교회를 지키고 또 거짓 교사를 용납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죄로 가득한 그 땅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또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수고와 인내를 행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와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싸우면서 진리를 수호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범죄와 음란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 속에서 처음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 그리고 복음이 주는 감격,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방향성들을 그들 스스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복음을 혹은 첫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죄와 음란으로 가득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누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누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나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스스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는지, 또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끝까지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죠. 서머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모두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신앙 방식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라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모습 혹은 생활의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생명의 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스포츠 중계를 볼 때에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는 이유는 결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결론을 알고 나서 재방송이나 하이라이트를 보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그 지역사회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고난은 짧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둘째 사망의 해, 즉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고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겠다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첫사랑을 유지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신앙인의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